오늘 주제는 이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또 보면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삶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를 2명 데리고 갔어요. 제자를 베드로와 세베대 2 아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삶을 이제 정리하는 삶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랑한 2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사랑한 2 제자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막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아니 진짜 이제는 자기 아비가 이제는 마지막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도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2 제자들에게. 육신이 약하여 그냥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은 육신이 약하다. 마음으로 오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랑 했어. 그래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있어서 보면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최하 1시간 이상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도 보면은 36절에도 보면은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여기도 앉아있으라. 기도라는 것이죠. 그 2 사람이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육신온 사번자를 청산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가정이신데,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되시죠. 육신을 입었으니까. 또 20장 38절 보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심히 마음이 괴로운 상태라는 거죠. 너무나 힘든 상태라고.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헤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히 고민이 되는 거.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지 사탄의 공격받지 않고 우리가 영성을 얻고 축복을 얻고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또 39절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라 가라사대. 막 얼굴을 막 땅에 이렇게 대세요. 그냥 땅에다 이렇게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냥 이곳을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고 이것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 버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러나 나의 온도로 마오시고 아버지 온도로 하옵소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뭘 배워갈 거니 뭡니까 교훈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나의 온도로 마오시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로만 해야지 그러지 못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 할 때 너무 많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럴 때 너무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진짜 나를 십자가 못을 받고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에 오셔서 길을 내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오면 사람들은 그래 막 죽을 것 같고 막 뭐 힘들어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딱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인생이 쉬워져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거를 못 깨닫거든요. 어떻게든지 막 나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 힘으로 막 써서 막 뭔가 해보려고 막 애를 써보거든요. 이런 사탄이 놈이 나를 끌고 막 내 생각을 막 주장해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라고 해요. 사탄이가. 그럴 때마다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종시켜야 돼. 그것이 인생의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성경의 기초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삶의 기초는 순종이에요. 순종.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순종에 따라가는 거, 이것이 기초거든요. 이거 순종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 엉망진창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한란 고통 속에 우리가 막 고통당하고 지지고 볶고 해야지 그때서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그때서야 주님을 쫓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너나올 것이 다 밀어내요. 똑똑똑한 것 같지만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도 41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오너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딱 두 제자를 와보니까 1시간도 깨있지 못하는 거야. 1시간도 깨있지 못하고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좀 기도했겠죠. 어느 정도 했겠죠. 근데 좀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기도 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떤 환경인지 초월하고 기도를 돌파해냅니다. 또 어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기도가 막 잘 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잘 안 된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돌파하지 못할까? 막 어떤 때 안 되면 막 찬양도 하고 어떤 때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길들어지면 언제든지 앉아서 뭐 1시간은 곁더니 해낼 수 있고 그냥 몇 시간도 곁더니 해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도 보면은 이 DT 제자들을 향해서 훈련시킬 때도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그러지만 아무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더 중요한 거 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손 들고 찬양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고 순종하느냐 이거죠. 순종하느냐. 아무리 막 백날 막 낯뛰고 막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돼요. 하지 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삶이 사라지냐 이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목사님 그 제자를 향해서 훈련 과정에 있어서 보면 그걸 늘 굉장히 중요시. 그러니까 우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태도가 올바로 세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태도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태도. 그것이 순종 태도가 안 되면 아무리 낫대봤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태도가 순종으로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축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축복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 나와요. 마지막에 그 DT 일과 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 가운데 이제 DT 훈련을 한 몇 사람이라도 되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나가야 되거든요. 나는 못해도 필요한 사람한테 훈련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일과 중에 9번째 이제 강의 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 헌금에 대해 다룬 것도 나와요. 헌금에 대해 다룬 것도 나와요. 그 다음에 11조 다룬 것에서 나오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많은 이제 몇백 명 이제 모여놓고 우리가 다 영상운동 듣고 같이 하는데 혹시라도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혹시라도 듣고 뛰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이 굴복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에 굴복되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초대교회 시절은 내 것, 네 것이 없었어요. 그냥 내 것이었고 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것,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초기 시대는 네 것, 네 것이 없었어요. 교회. 무조건 순종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만 높아지고 머리만 높아지고 학자만 돼가지고 절대 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믿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도 보면 초기에 교회 복음이 돌아가고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네 것 내 것이 없었고 은혜 속에 살았었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잖아요. 잘 돼서 이렇게 풍요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설교 시간, 돈에 대한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이 돈을 갖다가 이게 돈에게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적으로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제주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힘드니까 한 6년 동안은 사례를 안 받았대. 근데 어떤 예부에서 강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설교 가셨대요. 목사님, 사례비 안 받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들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부터 사례 받으시고 성도님 복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례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또 복을 받도록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11조 설교하는 건 아니죠. 11조를 내야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돈이 굴복돼야 복을 받고 그러는데 복을 못 받게 하면 그분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 자기도 사료도 안 받고 뭐 말도 않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성도들을 복을 받지 못하겠구나. 그로부터는 성도들 똑바로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자기도 사료받고 성도들이 막 붕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잘 되고 삶이. 할렐루야. 그 간증을 얘기해요. 그 얘기를 얘기해요. 성도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순종을 시켰더니 순종을 시키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그러나 늘 교회 어떤 교회는 힘든 교회는 절대 계속 힘들다. 왜냐? 올바로 순종을 안 시키니까. 물론은 순종 훈련을 시키지 않으니까. 절대 그 교회는 계속 어렵기만 하다는 거예요. 부흥도 안 되고 계속 거기서 맨날 거기서 논다는 거예요. 순종을 훈련을 안 시키니까. 그러나 순종 훈련을 잘 시켰더니 교회가 그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교회도 계속 부흥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한번 내가 들어봐요. 실적인 그분의 삶의 그 간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종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41조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오히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보면 우리는 그래요. 마음으로되 육신은 약하죠. 그러나 늘 순종으로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죠. 또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1시간 이상 우리가 절규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4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늘의 육신은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왜 시험이 들냐 이거죠. 순종을 안 하니까 시험이 들어요. 순종하면 시험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이 훈련이 안 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순종하면 시험 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나쁘든지 좋든지 우리가 솔직히 사람 보고 우리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 보고 순종할까 말할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기초가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초가 뭔지 몰라. 성경의 기초는 뭐라고? 순종이죠. 그죠? 교회의 기초도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종로를 하셔. 그런 거 순종 안 해도 돼요. 예? 나를 위해서 꼬병놀이 하셔. 그런 거 순종 안 해도 돼.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 체질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일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적인 무슨 모습 부리기 위해서 그걸 종로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는 나라 가운데 한 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또 리더는 또 모두 역할을 또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 훈련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마음껏 또 사용할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 가운데 육신의 원한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육신을 쳐서 성령께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펴서 채야 말씀 30분 이상 읽어야 돼요. 성령을 초청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펴놓고 말씀도 읽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성령을 내 마음 초청하세요. 내 주인을 초청하세요. 내 영혼을 초청하세요. 성령 도움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볼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에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별바를 하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다 보면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도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 연약하잖아요. 도우사. 우리가 필발하지 못했다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많은 시간으로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도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살리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초청하고 간절히 그분을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은 그분을 모시고 기도한 거하고 성령 의지에 기도한 거고 막 내 생짜맥으로 막 자기 힘을 막 기도하면요 힘만 들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뭔가 응답도 안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도 보면 내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성령 모시고 성령 의지해서 간절히 내 마음 다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얻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 내가 맡기면 성령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막바로 응답이 돼버려요. 응답이 돼. 그러나 내 생각, 내 견해, 내 욕심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절대 성령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힘만 빠지죠. 또 복음 전하는데도 무능하고 연약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전도를 오래 연결할 줄 믿습니다. 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집사들은 볼까요? 얼마나 성 충만한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우리가 8절 볼까 시작. 빌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리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한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지만 동일하게 사도처럼 동일한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 무리가 빌비의 말도 듣고 행한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한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막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쫓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 그때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예수님의 역사는 똑같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순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런데 이게 성령 함께 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나 나를 고집을 세우고 그냥 막 고개를 막 내들고 막 변명을 하고 막 뭘 하고 그런 사람은 순종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순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쓸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초가 잘 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계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다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변하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이 늘 따라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도른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자들과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랬어요. 막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뭐 사도들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집사님들 동일한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그때는 초대교회 시절에 순종이 잘 됐거든요. 공동교회 순종이 잘 됐거든요. 그들은 다 모든 거 다 헌신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가정과 삶 속에 큰 급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순종이 되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가고 이웃을 살아가게 되니 당연히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에도 셉산자 동일해 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하여 전담은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 사람이 순종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빌립을 쫓아가는 거예요. 남녀노소 막 세를 막 받고, 그 다음에 막 시몬도 막 믿고 막 받은 후에 막 전심 막 빌립을 따라다니고 나타난 표적과 막 큰 능력을 보고 막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능력이 자동으로 우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결단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구원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함께해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 모델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도 그래도 교회 분위기가 좋다, 야 괜찮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오고 싶어진 거예요. 기본 있는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얼굴이 막 찌푸러지고 막 눈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되면 이게 교회에 뭐 오고 싶어 생기겠어요? 안 오죠. 우리가 동기부여 시켜주고 막 우리가 막 이 앞에서 아멘 소리도 크게 막 해주고 할렐루야. 소리가 별볼로 없지만 아멘 소리 크게 해주고, 능력이 없지만 아멘을 크게 해주고, 그러면 그냥 동기부여가 되면서 막 성도들이 그냥 같이 따라간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서 우리 GTV 사역도 보면 교회가 소수일수록 더 능력 있게 활발하게 할 수 있다.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냐? 거기에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순종이 되어지면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냐 뭐 얼굴이 막 삐뚤어지고 인상이 삐뚤어지고 그러면 절대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나를 내려놓고 내 말을 내려놓고 내 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이렇게 경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내 소리만 내기 바빠 보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소리를 내지 말고 상대방 소리를 경청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그럼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절대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절대 부흥화되지 않아. 절대로. 사람들은요, 딱 한 번 와보면요, 그 분위기를 다 파악해버려요. 파악하고, 이거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은 나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그걸 아셔야. 나는 개인적인 집단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지. 개인의 집단은 가정인 것이지. 교회는 예수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가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가면 모이면 막 아름다움 보면 새로 막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섬기고, 그래서 아름답게 새로운 사람이면 막 챙겨주고 새로운 사람 막 이렇게 축복해주고 막 또 같이 막 선물도 사주고 좋은 맛있는 것도 이렇게 대접해주고, 모르고만 그냥 손만 빨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역 모임 할 때도 그랬어요. 항상 구역 모임은 저도 여의도에서 신앙생활 때 구역 모임 하게 되면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조그마한 간단하게 다가를
준비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어요. 또 초대교회는 항상 그 말씀도 가르침 받고 또 그렇게 모이기 있었고 떡을 떼었어요. 떡을 떼고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가정교회가 초대교회는 보면은 가정셀 우리가 일본 구역이라도 해요. 구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거기가 소모임인데 우리가 여기는 대모임이고 소모임인데 그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 예배하는 곳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서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셀이 붕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붕하는 거예요. 셀이 무너지면 교회는 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 가정교회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8장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 받아 갔다는 거, 순종을 했다는 거,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거. 그랬더니 장래 큰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그냥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잘되게 주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6절 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께 순종 잘해서 이제는 하나님 의가 이루게 만들어서 우리가 복받는 사람으로 되었 줄 믿습니다. 첫째 죄정에서 우리가 나와서 탈퇴하고 순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에 뜨겁게 빚자 사랑하라.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저도 보면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한 가지 비전을 준 게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 섬기고 또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교회 세울 때 그것이 이제 저에게 이 교회 세울 때 그것을 비전을 줬어요. 그거래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다음에 서로 사랑 섬겨라. 또 이것도 보면 우리가 거짓 없이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거 말씀도 나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나에게도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순종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할 제목 오늘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강하게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시험 되지 않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